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인간들은 호기심이 많고 간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이후로 앉으신 이후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농담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헛된 장난밖에 되지 않고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 부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하신 사건은 보통 기원전 4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기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서기 주후 30년부터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지 벌써 65년이 지난 때예요. 로마 제국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사, 즉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황제 중에 주를 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7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피하여 카다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로 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반모로 유배된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였어요. 공식적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 없었고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 굶주림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한편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및 이교도와 타협하는 세속주의 및 혼합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 없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대충 살아가려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황제 숭배를 환영하였으며 도리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한국 장로회도 총회 38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들을 다 제명해 버렸어요. 한국 장로교회 수치입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도 있고 안희숙, 박관준, 한부선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을 다 제명해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때에도 황제 숭배를 환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 도리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이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내에 거하는 니골라파 및 이세벨파 등의 거짓 교훈이 참으로 힘든 유혹들이었어요. 본서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고 원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악조차도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차원에서 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나아가 마귀를 그 발 아래 짓밟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 즉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인류 역사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현재 상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계시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주의 교회들과 백성을 위해 자신을, 부활 승천하신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자신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완성된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의 그리스도십니다. 즉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십니다. 물론 지금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도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바되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결국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장은 우리 자신의 인내나 노력이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고 연합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그분을 묘사한 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만나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진실하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계시를 성령의 조명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결국 만날 때에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나아가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신 후 부활하신 때부터는 완전한 사람, 완성된 사람이 된 분이시기에 그분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글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묘사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묘사는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은 피조물의 차원에서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도와 자신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도록 하셨어요. 이는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현재 그리스도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실 때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현재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십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고 영원하고 완전한 최고의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 아래 인류 역사와 모든 발생하는 사건들이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길 권세가 없고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 거세 보이고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죄가 선을 이기는 것 같으며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허상일 뿐이요 영원한 승리는 언제나 빛과 진리와 의와 정직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람으로서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그대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혜사이신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풍성히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활동하실 것이 9절을 보니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여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모 섬의 깊은 감옥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고통받는 주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죄목으로 밤모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는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던 지독하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날은 주의 날, 곧 주일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참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특히 성도가 지독한 고난에 처할 때 혹은 충실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거나 어떤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영광의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주의 함께 하심은 여러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으로 입증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이에 성도들은 주의 역사와 신기한 섭리를 체험하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참으로 영원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주께서 성전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낮아있고 너무너무 상심하고 너무너무 절망과 정일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우시아가 있는 동안 남유다는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렸지만 이제 남유다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수르 제국과 블레셋과 아람 등에 둘러싸여 너무나 위태한데 이 우시아 왕의 뒤를 이을 요담 왕은 지독히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두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은 언제나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씀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으니 즉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답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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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에스겔의 경우도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지독히 어두운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에게 주실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왕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되고 외롭고 연약하고 힘든 때 교회의 머리시며 주의 백성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며 주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위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주의 백성에게 잠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승리와 함께 한없는 영광을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꼭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주의 교회에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며 격려이며 약속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주께서는 특별한 섭리와 역사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기회를 틈탔지만 주께서는 신실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음하는 교회에 주께서 위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교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반드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란 사실이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 만왕의 왕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천지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 그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순교의 그 영광과 환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직후에 우리는 육신의 눈은 없지만 영혼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 또한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눈을 보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안아도 볼 것이며 심지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영광도 누릴 것이, 이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주의 제자들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제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12절이, 다 같이 12절을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2절을 원어로 보면 나는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7 금 등잔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은 포네인, 소리, 음성, 즉 포네인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개역개정이 알아보려고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대로 보려고라고 번역했다면 독자들이 그 뜻이 이해는 안 되더라도 오히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더 깊은 뜻을 찾게 되었을 것이, 현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마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려고,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을 보려고 돌이킨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소리를 보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려고, 그 음성을 보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돌이켰다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면 그 소리를 내신 분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어울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보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을 보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음성은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그 소리, 그 음성을 인격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소리를 보려고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구절에 표현됐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말씀을 인격체로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말씀인 그 음성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제위격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에서 음성이 나오니 그 음성은 살아있는 후레이마 음성이, 후레이마 소리.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치며 숨을 때 찾아온 음성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음성, 즉 죄로 인해 멸망을 향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짖는 그 음성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형상인 것이. 이에 본문 15절에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물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음성은 물의 음성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의 음성들 같으며 라고 되어 있고 16절에서는 그 음성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음성이 전능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의 음성, 인격체의 음성, 성령과 맞물려 계시는 그 음성, 요한은 그 소리를 보려고 돌이켰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의 교회 구세주로서 교회와 모든 만물을 향해 명령하시는 음성, 사랑하시는 음성, 다스리시는 음성을 발설하시는 만유해 주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그 음성은 주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정경 66권과 더불어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계시록은 인류 역사 끝까지의 주의 음성을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서 계시록을 유념해서 보면 음성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아요. 음성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몇 가지 추려드립니다. 그 음성은 절대적인 왕권을 지니신 절대적 권위의 소리로서 그 음성은 발설되는 그 즉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음성은 많은 물 음성들과도 같으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려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의 음성에 성령이 같이 말씀하세요. 동일한 권위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 일곱 천사와 완벽한 권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 인격체와 같은 그 음성 후레이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음성이 정확히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시며 영원한 선지자세요. 선지자 즉 그리스도세요. 이는 그분은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말씀인 음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영원한 선자로서 영광의 그리스도인, 옛적의 선자들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아들이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 모든 우주를, 모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완전하게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놓기만 하면 그냥 파괴됩니다. 질서가 다 파괴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나게 됐어요. 그러나 온 우주, 이 완벽한 우주, 완벽한 질서 속에 있는 것, 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연입니까? 그러나 완벽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이로 말해서 은하계 세상이 뭐 지들이 계산할 때 끝도 없는 거예요. 무한히. 그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13절을 보면 일곱 등 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일곱 금 등대는 20절에 의하면 일곱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 내용이,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인자 같은 이가 행한 행동과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자 같은 이를 본 요한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에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다.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내 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개역개정은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등잔대, 등대가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본문에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된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곁에 앉으신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예언이 다니엘 진짜 인자 같은 이.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영광을 얻으신 인자를 정확하게 지금 매칭되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보좌로 오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영광을 얻으신 인자를 의미하고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인자 같은 이는 부활체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완성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영광을 얻으신 인자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활과 함께 영광을 얻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한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자 같은 이의 그 찬란함과 영광을 변화산에서 부분적으로 미리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아무튼 인자 같은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완성된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분이, 그것이 인자 같으니,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분이. 11절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요한거시를.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실린 환상들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은 마치 여러 개의 짧은 동영상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예요. 이는 여러 개의 끊어진 꿈을 보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된다는 말씀이, 지금 요한이 그의 눈과 영으로 보는 분은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 지금 묘사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이, 그러나 신성이 담긴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무한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피조물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어요? 먼저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라는 묘사는 구약에서 볼 때 대제사장이 착용한 예복의 모습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즉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원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전하고 인도하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신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에스겔하고 겹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마음을 꿰뚫어 하시고 완벽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성자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세벨과 영적으로 행함한 일들에 대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뜻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묘사는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발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그 발 아래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마귀들을 죄악들을 밟아 불로 심판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요 주십니다. 같은 절에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즉 물 음성들과 같다고 하는데 그 음성에 대해 계시록 1장 10절은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이라 하고 계시록 14장 2절은
큰 우레소리와 같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과 43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시편은 여호와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고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따라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대단히 큰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은 신자들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묘한 음성이 될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공포를 주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는 그러한 음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복음의 종도를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 언제까지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및 그를 따른 죄악의 무리를 말씀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나타내고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시는 능력과 위력의 말씀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6절에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될 것이란 뜻이, 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광을 얻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없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태양을 직접 보는 것처럼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지만, 십자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끝없는 신비한 교제와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이, 얼굴과 얼굴로 보며 그분을 온몸으로 껴안되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될 것이, 마치 변화산에서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던 그 교제를 우리는 영원히 갖게 될 것이, 이처럼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완전한 신성 및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고 계세요. 인자 같은 분은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영광을 얻은 완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곁에 서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과 시간 그리고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세대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 성경 표현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단계지만 두 단계로 말합니다. 즉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대,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영원한 세상, 죄가 없는 영원한 세상, 저 세상, 내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몇천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6천 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께는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면 이 나라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한 기간들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세상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이 다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처럼 잠잠하게 꿇어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17절을 8절과 함께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으로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모든 사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사건도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믿는 신자들에게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확신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경은 인류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망 곧 죽음의 문을 지나가는 것으로 말해요. 즉 사망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육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육체는 땅이나 바닷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어딘가 가는데 바로 그 영역이 하데스 즉 음부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구약의 신자들 역시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불된 메시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인자 같으신 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후로는 하나님께 가 있던 영혼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던 구약의 신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영광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직접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주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임할 수 없게 됐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음부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형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제는 해결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죄값을 치러하기 때문에 음부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 역시 육체를 입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불못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불못이, 문제는 둘 다 영원하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며, 반면에 죄값을 치러하는 자에게는 음부가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요 죽자마자 어둠과 빛처럼 나눠버립니다. 또한 주님 재림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음부에 있던 자들은 공의의 재판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죠. 오히려 뱅크의 돈을 더 믿고 싶죠. 권력 있는 자를 더 믿고 싶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모든 영원한 권력과 모든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의 묘사를 통해 만나본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의에 따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지 않은 사건입니다.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면 오직 영혼만 있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죽었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 그분의 몸은 썩지 않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망과 음부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열쇠를 쥐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성도들에게 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으며 사망은 종국적으로 불못에 들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망,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도 다시는 없게 될 것이, 이는 우리 영혼이 부활체를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신비한 묘사를 통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완성된 참 사람이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사람이며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을 확인하였어요.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결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주의 원대로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죄와 무관한 삶,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께서 입으셨던 동일한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예수님을 같이 껴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항상 영원히 고백하게 될 것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 복음은 위대한 것이, 복음은 돈 몇 푼 벌자고 예수님 불러대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이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차원 속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복락 속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된 사실이,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영원한 사랑 위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인생의 결단 내린 게 이렇게 영원한 복을 가져올 줄 몰랐노라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스테파나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라는 그 위로의 말만 듣는다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이 모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 제가 목요일날 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멸망으로 향하는 저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길 원하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저 한두 사람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길 끝없이 게으르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얘기해도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해도 예배 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주님께 그것이 참 답답해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다른 소원 없어요. 내일 주님의 품에 안길지라도 제 남은 단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예수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그분을 정확하게 지금 의식하십니까? 그냥 혹시 관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혹시 그냥 우상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엄중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의식하시고 남은 삶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인쳐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